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예배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시죠? 더운 날씨에 또 맛있는 음식도 잘 드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믿음도 잘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울렛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정말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사면은 조금 눈치가 보여서 제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어쨌든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어떤 것 같아? 괜찮지 않아? 이내 아내는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네. 뭔가 확신의 대답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살까? 아내의 질문에 그래?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사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처음 질문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떤 것 같아? 라는 이 질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는 뭔가 제가 확신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 확실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또 질문했던 것이죠. 이 옷을 사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렇게 하세요라는 답을 듣고야 결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첫째 딸 아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나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우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 먹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더 망설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신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빠, 나 진짜 먹어도 돼? 얘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또 먹고 싶은데 아내가 분명히 이전에 한번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얘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나중에 먹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너 아이스크림 먹었다는데 또 먹으려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거절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저한테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그 간절한 눈빛과 그 애원하는 간구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서 결국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이 또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했지만 거절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오면은 얘기해봐야겠다, 허락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게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번 물어서는 뭔가 자기도 찜찜한 것인지 또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얻고 만족해하며 맛있게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의심의 마음이 들 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면서 의심의 마음에서 확신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근데 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죠. 바알과 다투어 이기다라는 뜻의 그 별명을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겁도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었던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세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조금씩 큰 용사로 세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큰 위기가 놓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갖은 고통과 또 수모를 당해왔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들, 자신의 재산들,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모인 것입니다. 근데 34절 이하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희망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기드온에게 이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드온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 역시 두려워하며 또 겁을 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곡식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그 곡식을 타작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고 겁쟁이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침략자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끄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이니까 그 적의 숫자는 얼마나 됐냐? 사사기 7장 12절에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보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메뚜기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적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드온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며 그 숫자가 32,000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인 숫자를 보면서 기드온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32,000명이나 모였으니 우리는 이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소망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적들, 셀 수 없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그 많은 적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드온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기드온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우신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군사적인 규모를 본다면, 조건을 본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7년간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겠습니까? 미디안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7년간 압제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였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이 미디안의 군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기드온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기드온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약속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기드온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겁이 많은 겁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미디안과 같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도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 미디안과 같은 그 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미디안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그 적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기드온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약속도 이미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른다면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냥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젖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을까요? 여기서 이 양털은 바로 기드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가득 젖게 해달라라는 것은 양털과 같은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드온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고 의심했던 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겁쟁이의 두려움, 연약함이 있는 사람, 담대함이 있어도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겁쟁이의 연약한 기드온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자신의 뒤에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들을 이끌고 잘 싸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 양털과 같은 연약한 제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을 내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만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기드온이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젖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땅이 말라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드온은 양털과 같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바짝 마른다 하더라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에, 그것도 2번이나 되는 요구에 결코 그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달라는 대로, 그가 보여달라는 대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요구대로 행해주시고 그렇게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고민을 안고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양털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싸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에 대한 걱정과 의심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의 요구에 그럼에도 응답해 주시며 그에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마음을 심어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기드온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으시고 그에게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너 왜 연약한 마음이 있느냐?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확신을 심어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간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담대한 확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스라엘은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 역시 생각했기에 기드온은 두 번째 증거를 구했을 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그 증거를 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내가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히 저 미디안과 맞설 수 없습니다. 나는 양털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양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과 같은 내게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기드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미디안 한 사람 치기를, 내가 그들을 물리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기드온과 같이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양털과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큰 적을 만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기드온과 같이 주님 나는 양털과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그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게 가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 간구대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들을 또한 우리에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이 시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드온처럼 연약함이 많아서, 부족함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양털과 같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가득 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